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흔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입니다. 에고 에이미 토포스 투 코스모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당신님을 계시하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돼 어두울 수밖에 없는 세상은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지극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으로 부풀어 자신을 한껏 축혀 세우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씨인 스페르마인 자들의 굳은 마음에 말씀으로 쟁기질하여 그들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하고 계십니다. 그 골자는 아브라함의 스페르마,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 테크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예수님의 충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테크논, 자녀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가 그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삶을 계속적으로 향유하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라는 것이 에고 에이미토 포스투 코스모,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계속하여 가르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자유관념에 대해 참 진리인 예수께서만이 참 자유의 수요자이시며 참된 공급자 되심을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하여 그들이 듣지 못함과 그들의 강팍한 마음 속에 말씀의 정과 망치로 그들의 굳어버린 영혼에 새 생명을 아로새기고 하시는 그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저희의 아버지라고 거듭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라고 주장하나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로운 자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다 라는 것과 그것을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는 오직 한 분의 아버지만 계신데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택하신 민족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물론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바로 마귀니라. 우선은 예수께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유대인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나 거짓이나 마귀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라 라고 강력하게 항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십니다. 그들은 스페르마 아브라함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여전히 혈통적 수준이고 예수님의 동의 또한 그 혈통적 차원에서의 자손,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의 올바른 개념, 즉 누군가를 아버지로 삼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도 행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들이 있어요.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계속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르치시고 훈계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해서 노력하여 애쓰고 밤낮으로 고생하여 키워놨더니 이놈이 하는 짓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모든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온갖 악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나 너를 더 이상 나의 족, 나의 자손, 내 호적에서 너를 파버려서 없애버려서 너를 내 자식 삼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엄한 말이죠. 어쩌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행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유대인인 자손들에게 야, 니들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내 자식이 아니야 더 이상. 혈통적으로 그래 너희들이 내 씨에서 났어. 그것은 사실이나 더 이상 나는 너를 자녀 삼지 않을 거야. 너를 자녀 삼는 것은 나의 수치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요구들과 명령들과 율례들과 법들을 참으로 중요한 것 기껏게 행했던 반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한 예수님께 대하여 더더욱 반감과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했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가지고 내가 가라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터전이 조상들로부터 나온 터전이었기 때문에 봄에는 어디 가서 양을 치고 넉넉한 꿀도 있었고 마실 우물도 충분했으며 주변 이웃들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지팡이 하나 잡고 가야 할 그 땅이 어딘지 주님께 묻자고 그러면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땅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참된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 유일한 씨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라는 그 확신,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잡기 위해 칼날을 번쩍 치들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한 것입니다. 이삭이 내가 이삭을 죽이나 이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이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의 법도에 기꺼운 마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과 달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설법하시고 용서와 화평을 말씀하시자 그의 자손이라는 자들은 아브라함과는 사뭇 다른 행함을 나타냅니다. 왜냐? 그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님을 확증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행함은 그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오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참된 자녀다움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테크논이라 그랬죠. 자녀다움.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가슴팍에 있는 어떤 비밀을 하나님께 아들만이 들은 그것,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감춰졌던 비밀, 그 은밀한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 가슴 속에 품고 계시는 온전하시고 흠이 없는 그 비밀, 그리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전하여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전에는 선지자들로도 인해서 전달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전달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그 비밀 그 자체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와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살아갈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것 자체가 이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되는 것, 흠없는 그 비밀, 감추었던 그것,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으로 증거되는 바로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에 대한 그의 깊고 놀라운 용서이며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베풀겠다라는, 너희들이 어찌하든 간에 나는 너희들을 기어코 죽음에서 건져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입니다.
사랑하심이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라여 메말라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수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온전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취하셔서 천하보다 크신 분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놀라운 크기와 깊이를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랑하심의 온전하심을 없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없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만남,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소통, 그 계기가 되시는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앰으로써 인간을 비참의 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하니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각도, 어둠의 뿌리까지도 살라버리는 태양의 빛을 발견한 시력도 없기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이며 관계도 없는 자이며 그들의 영적인 사생아가, 그들은 영적인 사생아가 확실하다고 그들의 죽은 영혼을 단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집단의 가치가 아닙니다. 누구의 자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과는 무관한 것이죠. 어느 민족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속했다 해서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다 해서 그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 속한다고 그 아비가 누구냐고, 그 어미가 누구냐고에 따라 그 믿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랑하심을 부어주겠다라고 태초부터 작정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서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있던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믿음을 더더욱 견고하게 하는 틀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들리는 귀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들에겐 없었던 것들이 우리는 매 순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히도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어 죽이심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께 온 영혼으로 진정과 심령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 논쟁입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아버지라면 유대인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요한이 쓴 다른 서신에서 사도 요한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형제예요. 한 아버지를 둔 한 아버지, 더구나 한 아버지, 영적 아버지라면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 인류 역사 속에서 그의 사랑하심을 계속적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형제 간의 사랑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호적에서 파내버리지 않은 자는 당연히 그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기에 유대인과 예수 중 한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안식일 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못마땅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 판단을 주셔서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이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형제이나.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아벨입니까? 그것을 시기하여 그를 죽인 자 가인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자녀이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들의 혈통적 부모는 같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고 죽이기까지 대립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라는 것이죠. 뭐냐? 그들의 영적 부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복된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가능하지 않다. 우 뒤나스테 아쿠에인 들을 수 없습니다. 뒤남이 가능하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으면 어떤 지식도 그에게 전달되지 않죠. 예수께서 강조하는 무지의 원인은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전혀 무지한 그 원인은 말씀을 받으려 알려 하지 않는 그들의 의지, 오히려 침묵과 폭력으로 그 진리를 매증하려는 그들의 의지의 부패함 때문입니다. 마귀는 바른 것, 진리, 참된 것, 그런 것들이 들려지면 오히려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또다시 거짓을 조작해냅니다. 진리는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권력으로 전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진리가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진리가 사랑의 기쁜 언어로 그를 초대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진리를 알면서 전적으로 무능하며, 또한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마치 시력을 잃은 사람처럼 진리가 코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안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빛으로 왔어도 맹인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초대했잖아요. 어떠군다나 우리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했고 그 초대에 응한 자들이 앉아있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어떤 자들은 초대했어요, 똑같이. 그렇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대장은 분리수거함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초대장에 응하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것입니다.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소속이, 그들은 누구 소속이냐면 아비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아비 마귀의 욕망은 엄격한 대치점이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아버지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계에서 그들의 아버지는 다른 존재임이 더욱 분명하여집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살인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있어서 마귀는 이들을 유혹함에 성공함으로써 아담에게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빼앗았고 그들을 통한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올가매어 버렸습니다. 둘째, 마귀는 진리를 버렸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중요한 것, 제 것으로 말하마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그 말씀에 반박하며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마귀, 거짓의 아비에게 호응한 아담은 그 아비의 그 자식으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복으로부터 무관하여 비참한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고 참된 생명수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진리를 참되게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아비의 행동을 실행합니다. 그 진리가 선포되자 바로 그 아비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를 사마리아인이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방하는 것이지요. 그 비방은 단순히 예수님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속에 계신 지극한 사랑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죽음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낳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여 오직 그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앞에서와 같이 제거, 마귀는 마귀의 것으로서 그리고 마귀의 영광을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일전이었는데 저는 한국 국민입니다. 그 소속감으로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소속감이란 게 참 무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더욱 많은 연습량과 축구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감독, 그리고 전술과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또 물적 지원 등에 의해서 경기가 치러지고 결과되어집니다. 한 번쯤은 우연히 사실적으로 경기력이 낮은 사람 쪽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10번을 계속적으로 싸운다면 7대3 정도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실력의 차이만큼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포츠 경기의 상황에 느닷없이 역사의식이 끼어듭니다. 36년간의 한국의 수모와 치욕, 그 식민지의 억울함과 분노와 적개심이 그 축구 경기 속에서 버무러집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였는가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소속감입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은 마귀의 소속이고 예수님은 그를 낳아 세상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은 생명과 진리와 빛의 소속이며 마귀는 죽음과 거짓과 어둠의 소속입니다. 마귀에 소속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그 진리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 소속된 자,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는 자, 마귀의 자녀들의 소속감입니다. 우리도 가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하는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나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부딪혀 오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너희도 나와 같으라. 즉 너희도 너희 생명을 통해서 그만큼 소중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복음, 그건 복음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들어오면 움찔 저항합니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나만 손해보게요. 마귀의 언어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말씀이 거친 돌이 돼서 나를 넘어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진리를 따를 수 없는 연약함과 능력이 부족하여 믿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바깥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죽이는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쟁의 언어를 쓰고 그 경쟁의 끝은 상대방을 짓밟고 무너뜨려야 자신이 사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됨과 같이 예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이요 참된 길이며 참된 진리이기에 오히려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음과 덫과 거짓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그는 거짓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믿음의 자녀들처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의 세 번째 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군병으로의 초대. 초대는 뭐냐면 파수꾼들이 망보는 그곳이 바로 초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이 마귀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전쟁 중인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그들은 단순하게 능력이 부족하여 선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의 세상을 만들려고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 우리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소속감으로 마귀와 마귀 자녀들의 그들의 소속감과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그들에게 승리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계시하시자 마귀는 거짓을 생산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이루심을 정면으로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것도 막연한 소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의 아들이요 딸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당신의 사랑하심의 증거들로 채우시듯 우리 또한 거짓의 마귀를 아비로 삼았던 것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답게 우리의 행실과 말과 습관을 더욱 온전케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벅찬 소속감으로 매일의 삶을 누리시는 그런 복이 초대교회 성도 모두 삶에 있기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의 아비는 그 거짓으로 참된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딸들을 공격하여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는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그 모든 도전들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자유하고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가정의 아들, 딸로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